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가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언급해 보면, 첫 번째는 교회 역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안일한 종교 공동체로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문화의 차이, 시대의 차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창립 27주년을 맞은 온누리교회가 안일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나 가정, 심지어 국가도 이기적이 될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도 이기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천국의 대사관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났던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깊어질수록 소위 노하우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 교회 생활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우리의 관습대로 운영되기가 쉽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경험에 머무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쉽다는 거죠.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교회가 이 세상 속의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 속의 소금이 되지 않고 소금독 안에 있는 소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금은 뿌려져야 합니다. 빛은 등경 위에 놓여져서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역사가 흘러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에 때에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은 다리오 왕이 4년째 됐을 때 9째 달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째 시작이 됐고 6년째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므로 4년째라는 것은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되었고 이제 공사가 약 50% 정도, 절반 정도 그렇게 완공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베델이라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늘 하던 대로 5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5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이 베델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이 불특정 소수가 호기심 삼아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베델 성읍 전체가 모여서 결의를 하고 대표단을 파견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때가 9째 달이라고 했으니 5째 달에 있었던 정기적인 금식이 끝난 후 4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공의에 모여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 성읍 안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대표단을 보낸 것이죠.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다섯째 달에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은 지난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금식 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1년에 두 차례 5월, 7월 두 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기억하고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해 19년째 되는 해 5월 7일, 그달이 5월 달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5월만 되면 이스라엘에 멸망되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던 그 처참한 사건을 기억하며 슬퍼했던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어린 왕이죠. 느부갓네살. 통역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갓 4살 된 왕에게 멸망당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날을 정말 기념하면서 그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죠. 처참하게 멸망되었던 그날을 추억하면서 그들은 한 달 동안 완전히 금식한 것은 아니고 절제하며 금식의 기간으로 보낸 거죠. 오늘날 라마단 금식과 같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7월의 금식은 그 이후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명한 총독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인데, 그 총독이 이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살해당한 사건을 슬퍼하기 위해서 또 7월에도 역시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금식의 전통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이 절반 정도 완공이 된 시점에서 베델 성읍들 가운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가고 있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 끔찍한 비극을 기억하는 금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민족의 비극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날만 기억하면 눈물이 절로 날 수밖에 없죠. 6.25를 경험한 우리 선배님 세대는, 우리 어르신 세대는 6월만 되면은 그 끔찍했던 전쟁의 그 비극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지라 어찌 우리 그날을, 이런 6.25의 노래만 들려오면 가슴이 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저희 어렸을 때도 6.25만 되면 포스터를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욱더 그 6.25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6.25를 꼭 그 기념일로 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그 민족적인 비극을 기념했던, 기억했던 그 금식 기간을 이제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이들의 질문은 일리가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금식을 하지 마라 혹은 계속해라 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은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5월이든 7월이든 그 사람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겠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동기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금식을 그들이 해야 마냐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 습관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죠. 베델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금식해야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습관,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흐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습관은 또한 위험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은 가 있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 빠진 늘 하던 대로의 습관은 매우 위험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옷을 챙겨 입으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근데 만일 진심을 집에 두고 오셨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종교 습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울며 금식했는데 놀라운 것은 눈물도 마음이 없이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요, 눈물도 정말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눈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아분열,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겁니다. 좀 심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지 모두가 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과 마음의 진심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늘 하던 대로의 예배지만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이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늘 반복되는 아침인 것 같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늘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늘 하던 대로 70년 동안 그런 금식의 기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단어를 번역을 했고, 또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2번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한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나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의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의 신앙.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이할 때 27년 동안 늘 하던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지만 그러나 진심이 담겨 있을 때 반복되는 습관 같은 예배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신앙, 이것이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은 신앙과 생활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종교 습관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문제에서 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나갈까요? 진정한 금식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이 끝난 이후에가 나타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었는가 아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냐 아니냐는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보다도 금식 이후에 먹고 마실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이 금식과 다르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건 진정한 의미 없는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의 습관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과 같은 종교적 습관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 바로 종교적 기만이죠. 제가 청소년 때 자취 생활을 할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하여튼 기도 시간이 정확해요. 저녁 드신 이후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2시간은요 얼마나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1시간은 방언이고 1시간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아주 기도 소리가 맹맹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끝나고 남편이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하는데 접시가 날아가고 깨지고 목소리가 기도 소리만큼 커요. 늘 저는 고민이 됐어요. 저 기도 소리와 저 싸우는 소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남편이 들어오면은 저는 뭔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김없어요. 남편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 남편 때문에 또 기도가 소리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남편보다 소리가 더 커요. 여자 소리가. 도무지 기도와 연결이, 기도와 싸움의 관계 아직도 해결을 못하겠어요. 신앙과 생활이 다른 모습.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진정한 금식은 금식이 끝난 후에 먹고 마시는 삶에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느냐. 신앙과 생활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종교의 습관,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에 하나만 딱 드리고 10에 9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11조가 아니죠. 온전한 11조란 10에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에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주일 성수입니까? 아닙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주일 성수를 결정짓는 겁니다. 6일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미 주일을 온전히 예배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를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식과 먹고 마시는 때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이중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온누리교회, 참된 신앙으로의 회복이 바로 두 번째 이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면에 귀 기울이는 이 경청함과 순종함이 없는 외식적인 종교 습관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로가 됐고 그들의 습관이 됐고 그들의 의의가 됐어요. 그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시면 하시는 거고, 금식하지 말라 해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 기울임, 그 순종함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어떤 관습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왜 멸망했는가를 기억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이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이 등이라는 것은 원래 번역을 하면 어깨를 이렇게 합니다. 어깨를 누군가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어깨를 막 이렇게 뿌리치지 않습니까? 뿌리치면서 가잖아요. 그 뒤에 대고 또 얘기를 하면 듣기 싫으면 귀를 막잖아요. 귀를 막으면서 가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등을 뿌리치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금식만 열심히 지키면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금식의 절기와 제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회복, 참된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늘 하던 대로의 습관은 종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도에 중독되고 방법에 중독되고 나 자신이 행하는 습관에 중독되어 있을 뿐, 늘 하던 대로의 종교 습관일 뿐 생명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외형적이고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겉과 속이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참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관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언젠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징벌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징벌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고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은즉 나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처럼 복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실 때가 온다는 거죠. 무서운 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흩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 벌이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되었었죠. 신명기 18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너를 흩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다른 신들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원치 않는 곳으로 쫓아보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의해 원치 않는 곳으로 날아갈 것이다.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죠.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장소적인 확장이죠.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장소적 확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바람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흩어지도록 만드셨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스스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흩으심의 심판. 이것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징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땅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 황무지에 꽃이 나고 사막에 길이 나고 그리고 광야에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스러운 땅일지라도 저주받은 인생이 들어가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신앙, 또 참된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고아와 과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여기에 참된 신앙, 참된 교회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종교 습관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과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스로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제를 그만해야 된다. 원조해주기 때문에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온누리교회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본문을 이렇게 배열해서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27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바로 이스가랴 7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9절 10절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 시대 탈북민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또 죽어가는 많은 독거 노인들,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라. 27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삶, 공정한 재판을 하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속이는 에바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불의를 취하지 마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의롭고 의로운 사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한 방법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군생활할 때 그 군수장교로 있었는데 계속 물품을 가져오라는 그 고급 장교가 있었어요. 계속 물품을 빼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딱 들고 부대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결제 책상 앞에는 언제나 큰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급 장교들 데리고 룸사롱에 가서 술 마음대로 먹고 결제는 밑에 직원, 그 부하 직원들이 시키게 하고, 그런 불의한 삶을 살면서 주일날만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성경책을 가슴에다 대고 가요. 정기적으로 늘 하던 대로의 종교 습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이사야 1장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반복되는 재물 좀 그만 좀 가져오라. 내가 그 냄새 때문에 지겹다.
어김없이 드려지는 제사, 수없이 많은 제사지만 너희의 손은 피가 흐르고 너희의 가슴에는 부정이 가득하구나. 내가 지겹다,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늘 하던 대로의 종교 습관의 삶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사는 참된 신앙,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는 신앙, 그리고 삶과 예배가 하나 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식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내면의 순종이 있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시는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